셨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지나갑니다. 자, 보세요. 자,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서 합동측, 총신에 대해서 복음주의, 신정통이라고 하면은 전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반대로 이쪽에 통합측, 이종성, 이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통신학, 보수신학, 개혁주의 하면은 안 맞는 거예요. 자체 여기에서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것이 성경에 대한 신학적 노선이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정착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별도로 이성 문제 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아까 말한 퍼스,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코틀랜드의 퍼스라는 지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퍼스. 여기에서 제임스 6세가 장로교를 해산시키고 그 결과 20년 동안 장로교 총회가 모이지 못한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는데, 그러나 1638년 이후에 이제 장로 교도들이 결집해가지고 더 이상은 우리가 버틸 수 없다. 그래서 1638년도 이제 소위 개혁운동, 언약운동을 이제 일으켜가지고 전 스코틀랜드에 이것이 급속히 확산이 되게 됐는데, 그래서 1638년 11월 20년 만에 글라스고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마치 우리가 1차 36년 동안 압제받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든, 어쨌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누리는 그 감격 이상의 감동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38년 11월 총회가 열렸는데, 총회를 하루 이틀,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4일 5일하고 끝나잖아요. 20년 만에 모인 장로교 총회, 글라스고 총회, 2달 동안 11월 12월 해를 넘겨가면서 그동안에 묵었던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덜으면서 총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기점에 바로 1638년 2월에 있었던 소위 언약운동, 개혁운동, 이것을 내셔널 커버넌트라고 그래요. 내셔널 커버넌트 무브먼트, 국민 국가 언약 운동이라고. 우리 같으면 1919년 3.1절 기미 독립 선언문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시작되어 가지고 스코틀랜드, 그 이후에 급속도로 장로교가 정착이 되게 됐다라는 그 역사를 설명하면서 제가 여기 퍼스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줄 있습니다. 반면에 1494년 키일에 롤라더로 알려진 30여 명의 사람들이 이클리프 이단자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롤라드라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영국 종교개혁사 때 배웠잖아요. 존 이클리프, 성경 번역한 사람. 이 사람의 사상을 따르던 사람을 이클리프파라고 안 하고 별도의 별명이 소위 롤라드라고 붙여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 조선 초기 같으면은 권서인 같은 거예요. 이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을 인쇄해 가지고 그걸 지역에 다니면서 이제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롤라드, 그래서 유클리프를 따르면서 말씀대로 전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바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위 서장균 같은 옛날 로스, 스코틀랜드 로스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잖아요. 1800 이제 그 60년 70년대 보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던 당시에 권서인이 있었어요. 쪽복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아직은 성경 번역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게 성경의 일부가 번역된 것을 쪽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권서인이 등에다가 배낭 지고 달리면서 그것을 나눠주면서 전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치 그와 유사하게 유클리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소위 그 놀라드파, 이들이 그렇게 유클리프의 사상을 따라서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주도하는 큰 역할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단자로 고소됐다. 당신은 성경을 번역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는 이 얘기예요. 이처럼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은 개혁 이전에 이미 주변 국가들, 특별히 영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향은 영국뿐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이때 유학을 많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순교자는 두 사람이다. 패트릭 해밀턴과 조지 위샤르트다. 우리 같으면은 그 일제 때 주기철 목사 같은 그런 순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장로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에요. 물론 순교자가 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앞으로 막 엄청나게 많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요. 그때가 바로 아까 이 퍼스 종교 개혁 장로교 해산 이후에 1638년에 소위 국가 언약이 선포가 되고 이건 3.1운동처럼 급속도로 스코틀랜드에 퍼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했던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양가죽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걸 이제 통째로 말려서 만든 현대판 종이 같은 그 양가죽에다가 이 사람들이 그 선언문을 써가지고 우리가 지금 광화문에서 계속 선언문하고 시국 선언문들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 선언문을 쓴 다음에 거기에 아래다가 서명을 하는 거야. 그때 서명할 때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도구가 양가죽에다가 뭘로 쓰겠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깨물어서 혈서로 거기다가 막 사인한 그 증거물들이 당시 7개 있는데 일부 없어지고 현재 2개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그 갤러리, 내셔널 갤러리에 하나가 보존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 사본이 전 총신대 총장을 지내셨던 정성구 박사님이 그 중에 한 사본을 원본이 아닌 사본을 어떻게 구하셨는지 그것을 총신대학교 최근에 기증해가지고 도서관에 아마 소장 중 것으로 제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스코틀랜드에서 발생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두 사람의 우리가 순교자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패트릭 해밀턴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기에 최초의 순교자는 패트릭 해밀턴입니다. 그는 유명한 귀족 가문 출신의 재능 있는 젊은이로 성 앤드루스 대학과 유럽의 파리와 루뱅 대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 유학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지만 아무나 유학 갑니까? 그래도 준비된 그런 실력파였기 때문에 그리고 1520년 그가 파리에서 문학 석사학위를 받을 당시에 소르본느의 신학부 학생들이 누트의 글을 열심히 탐독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밀턴도 파리에서 에라스무스를 통해 누트의 신학에 접했고 누트의 사상은 그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루뱅에서는 언어학과 철학을 연구하였습니다. 해밀턴은 1525년 귀국하여 성 앤드루스 대학의 문과대학 교수가 되어 개혁운동에 힘썼습니다. 이게 누트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누트주의에 대항하여 1525년에 반포된 법령은 계속 확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비턴 추경이라든지 스코틀랜드는 당시 철저하게 로마 가톨릭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누터의 개혁운동을 가르치는 것은 반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반대하는 법령이 퍼졌다. 당시에 성 앤드루스 대주교였던 비턴 추경은 의욕적으로 교회를 통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암살당해요. 1527년 비턴 추경은 해밀턴을 소환하여 그가 믿는 루터교의 신앙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해밀턴은 스코틀랜드를 벗어나 비텐베르크로 갔습니다. 그리고 헤세의 필립이 새롭게 시작하는 말부르크 대학 설립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기서 루터와 멜랑톤의 개혁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학문적 토론을 위한 여러 신학 논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우수한 학식과 매우 날카로운 마음의 사람이자 신성한 지식에 대한 판단에서 탁월한 사람이다라는 준비된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의 복음주의적인 정신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함과 우함을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돕기 위하여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가. 그분은 선하고 우한 주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값없이 하셨다. 내가 당신에게 간구하오니 온 세상이 칭찬하고 경배해야 할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해밀턴은 고국으로 돌아가 로마 교회 부패상을 증언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1527년 가을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의도적으로 카톨릭의 비적법성을 비판하며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해밀턴은 당시 종교개혁의 원리였던 이신칭의론을 자신의 개혁 원리로 삼아, 이신칭의론은 루터의 개혁 이념 아닙니까? 여기서 루터의 개혁, 종교개혁 이념인 이신칭의,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기억하는지. 존 칼빈에게는 이신칭의가 아니라 칼빈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칼빈의 종교개혁은 루터보다는 훨씬 더 방대한 그런 그 채널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신칭의는 루터 개인의 이 구원 문제에 집착했다면 칼빈은 이 구원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원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 섭리를 믿었다라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이런 개혁 사상은 당신은 선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선한 일들을 통하여 어떤 선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에 표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밀턴은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목회사역이 성공하자 고위 성직자들의 불안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는 성 앤드루스의 초청을 받아 1개월간 그곳에서 설교도 하였습니다. 존 낙선은 그의 활동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의 마음속에 심어진 참된 빛의 밝은 광명이 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매우 풍부하게 빛나기 시작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성 앤드루스에서 설교하던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대주교는 그에게 이단적 신앙을 해명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밀턴은 이때 교황권과 화치에서는 비성경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건 이제 루터의 영향이죠. 1528년 2월 17일 그는 신문을 통해 이단으로 정죄된 후 성 셀베이터 대학의 정문에서 화형당했습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것을 정리합니다.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은 우리 여기 위쪽에 있어요. 스코틀랜드 북쪽에. 세인트 앤드루스 대학인데 여기에는 두 개의 대학이 있어요. 두 개. 여기에 지금 하나는 셀베이트. 그 다음에 셀베이터. 그리고 또 하나는 소위 세인트 메리스 칼리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셀베이터는 거의 없고 이제 세인트 메리스 칼리지가 있는데 그 당시에 셀베이터 칼리지 우리 한국 같은 그런 규모는 아니에요. 조그마한 거기는 집 하나 건물 하나에서 대학을 하고 거기서 학사를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규모가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전통이 있는데 셀베이터 대학 거기에 정문에서 화형을 당했어요. 정문이라는 것은 우리 같으면 남대문 같은 그런 형태예요. 이게 이제 문이고 이건 이제 또 도어지 도어. 문이 양쪽에 좌우가 이렇게 있으면 문 게이트 들어가는 그 위에 여기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상량. 우리 같으면은 문 게이트에 있는 그 석조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그가 순교 당할 때에 장작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올려놓고 화형시켜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데 그 앞에서 화형을 시켰을 때 그의 죽을 때 그 모습이 여기에 이제 소위 돌에 새겨졌다. 이것은 이제 신화 같은 얘기예요. 근데 현재도 그런 증거물이 거기에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여기다가 희미하게 아련하게 그 얼굴을 그려서 거기다가 여기다 조각을 해 놓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정문에 화형을 당했다. 그런 고통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그중에 알렉산더 알레이는 신문 과정을 통해 개종하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로버트 토마스 웨일즈 선교사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선교하다가 결국은 이제 재물포에서 죽었잖아요. 그때 가지고 왔던 복음을 쪽복음을 막 뿌렸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거기에 죽음에 가담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박준권 씨라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걸 하나 주워서 이제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집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으니까 화장지로도 쓰고 벽지로도 쓰고 막 그럴 때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읽고 개종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레인 신문 과정에서 개종을 했다. 따라서 그도 붙잡혀 투옥되었으나 대륙으로 도망하였다. 패트릭 해밀턴은 순교의 피는 호흡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도 나타나요. 폴리갑이 자기 스승 사도 요한의 끝까지 그 신앙을 보고 또 폴리갑이 나중에 화형당해서 죽는 걸 보고 그의 제자 중에 이그나티우스가 그래서 그 순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순교할 때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절개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사례가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는데 500년 전 스코틀랜드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로써 역사가 조지 버카나는 투옥되었고 간신히 도피하였으며 많은 개신교도들이 영국과 유럽으로 망명을 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생존을 위해서 잠시 도피하는 거죠. 또 다른 부류의 평신도들과 수도사들 주교들은 고국에 머물며 다음 시대를 기약하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습니다. 해밀턴의 순교와 함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에버든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루터가 저술한 책을 소지하고 있었고 루터의 의견에 대하여 새로운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편 성 앤드루스와 리스의 상인들은 그들이 대륙에서 밀수한 윌리엄 틴데일의 신약성경 사본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참 그때 당시에 이걸 인쇄를 많이 할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봐야 한두 곳씩 있을 텐데 어떻게 그것을 복사본을 여기저기서 만들어서 뿌리고 전도하고 읽고 했는지 지금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이걸 보면 오늘 우리는 성경도 안 가지고 교회 가잖아요. 핸드폰 하나 덜렁덜렁 들고 가잖아요. 이거 많이 반성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1540년 3월 14일 국회는 입법으로 새로운 신앙의 확산을 막으려 하였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하는 것하고 똑같아. 국회에서 뭐 핸드폰 뭐 이렇게 제재하는 거 검색하는 거 이런 것들 막 조치 만들잖아요. 특정인을 비판하지 하는 사람은 또 구속시킨다. 뭐 이런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단이 급증하자 1543년 주지사 아란의 백작은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어 성경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존 낙서는 그때 성경은 거의 모든 신자들의 책상 위에 있었다. 신약 성경은 많은 남자들의 손에 들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다렸던 성경을 받아들고 그들이 마치 루터가 성경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감동을 받아서 신약을 번역하고 구약을 번역해서 독일어로 출판했듯이 그 영향으로 이렇게 위클리프의 번역된 성경을 받고 그걸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들이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한 그 모습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지 위시아르트. 그래서 패트릭 해밀턴하고 조지 위시아르트. 여기 위시아르트는 스코틀랜드 종교 계획에서 고상한 인품과 신앙적 죽음으로 기억되는 그런 한때 몬트로스의 학교 교사였다. 이 몬트로스는 퍼스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소도시예요. 중소도시 몬트로스. 이 몬트로스는 지명도 있지만 사람 이명도 등장해요. 나중에 이 몬트로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근데 굉장히 아주 기여를 많이 합니다. 그 에버든에서 교육을 받고 더누 존 어스킨의 도움으로 던도 지명 이름이에요. 그 대학에서 헬라어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당시 추기경 비토는 위시아르트가 학생들과 같이 헬라어 성경을 읽는 것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브레킨의 주교는 위샤르트를 소환하여 그가 헬라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신문하고 그를 파면하였습니다. 위샤르트는 영국으로 도피하여 우스터의 라티머 주교를 만나, 여기 우스터는 영국 지명이에요. 자, 우스터는 어디냐 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전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나라 지도가 여기 대전 여기 있잖아요. 대전 여기가 우스터예요. 그래서 영국 지도상으로는 스코틀랜드가 아니고 영국 지도상으로는 마치 버밍엄이 영국의 이제 지도상으로 중간인데 바로 우스터가 그 버밍엄 근교에 있는 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스터에서 라티머 주교는 나중에 이제 종교 개혁도 하지만 이 사람이 청교도 운동의 어떤 면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라티머. 아주 나중에 이제 라티머는 그 에드워드 6세 헨리 8세 아들 에드워드 6세 개혁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찍 죽는 바람에 메리가 그의 이복 누나가 이제 정권을 잡잖아요. 그렇게 해서 메리 엘리자베스 제임스 6세로 계속 영국 역사가 가는데, 그 시기에 바로 이 라티머가 메리 때 화형당해가지고, 그 화형당한 그 기념탑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옥스퍼드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그래서 위샤르트는 라티머 주교의 배려로 공공의 강의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르침은 문제를 야기하여 영국 의회로 하여금 6개 신조를 재정토록 하고 영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박해로 해외에 도피하여 독일과 스위스를 방황 중에 개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1536년 1월 36년 제1 헬베틱 신앙 고백서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헬베틱 신앙 고백서. 1543년 위샤르트는 귀국길에 잠시 영국에 들렸다가 이듬해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몬트로스에서 설교를 통해 유럽에서 배운 개혁자 칼빈과 루터의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개혁운동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확인하고 2년 동안 앵구스, 메언스, 퍼스, 에어셔와 던디에서 노마서와 칼빈의 주석을 강의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역사를 봐서 그렇지, 문장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당시에 기독교가 박해되고 책도 많지 않고 강의할 수 있는 환경이나 또 이동할 수 있는 거리나 이런 것들이 열악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의 가르침에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긴 수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태도는 정중했으나 생활 방식은 단순했으며 매우 자비롭고 열정적인 설교가였습니다. 지방을 순회하며 설교하던 위샤르트는 1546년 헤딩턴을 방문하여 설교하였습니다. 헤딩턴도 역시 지명상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도시라고 하겠습니다. 헤딩턴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때 존 낙스는 헤딩턴에서 위샤르트의 메시지에 매료되어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낙스는 위샤르트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경호원이 되어 양편 칼을 차고 쌍칼을 차고, 우리가 야인시대 봤죠? 야인시대 쌍칼. 그래서 칼을 차고 그를 경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낙스가 이제 처음으로 하는 행동은 자기의 스승 멘토인 위샤르트를 경호하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왜 경호합니까? 천주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대적자로 원수로 알고 죽이려고 하니까, 위협을 가하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때 위샤르트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개혁군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위샤르트는 오르미스턴 하우스에서 체포되어 보스웰의 백장에게 인게 되었습니다. 보스웰은, 이 사람은 당시 이제 정부에서 일하던 관료였는데, 보스웰은 약속을 깨고 그를 추기경에게 넘겨주었으며, 비톤 추기경이죠. 추기경은 그를 성 앤드로스로 압송하여 지하 감옥에 감금하였습니다. 그리고 1546년 3월 1일 대성당에서 재판을 받은 후 성 밖에서 화형되었습니다. 낙스는 이때 스승의 확고한 신앙과 지도력에 감동을 받고
아이고 내가 살아서 못하나 나도 선생님과 함께 순교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나 위시아르트가 죽으면서 낙스에게 한 말이에요. 희생은 한 사람으로 족하다라고 하자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순교는 나 한 사람으로 족하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너는 살아서 내가 이루지 못한 일을 하라, 그 뜻이에요. 희생은 한 사람으로 족하다, 나로 족하다. 그 낙스는 종교 개혁의 봉화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낙스는 성 앤드루스 대학의 성에 머물면서 개혁군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위시아르트의 화형과 죽음의 책임자는 추기경 데이빗 비턴이었습니다. 파이프, 이 파이프도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 같은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가 지명 이름이야. 아까 여러 가지 그 지명들이 쭉 나오는데, 파이프의 16명으로 구성된 한 개신교 귀족 그룹 회원들이 추기경 비턴을 죽일 음모를 꾸몄습니다. 얼마나 비턴이 우리 종교개혁을 반대하고 지도자를 죽이고 그 중에 이제 위시아르트를 죽이고 하는 이런 소위 악역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일들이 여기저기 나왔다. 1546년 5월 29일 그랜지 출신 윌리엄 커컬드의 지도 아래 성 앤드루스 성에 들어가 비톤을 암살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여기 얘기잖아요. 세인트 앤드루스가 있는데 세인트 앤드루스 여기에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명동 성당의 한 10배, 10배가 뭐야? 한 100배는 될 거예요. 한 5만에서 10만 평. 명동 성당 해봐야 뭐 몇만 평 됩니까? 우리 그 명동에 가보면은 언덕배기에 명동 성당이 있지만 그래도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 한번 미팅이 있어서 한번 가봤더니 지하를 갔더니 새롭게 그걸 건축을 했는데 그걸 김수환 추기경에 있을 때 그 제 기억으로는 김대중 대통령이 원래 가톨릭이잖아요. 그 선물로 그걸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가서 놀래가지고 몇십 년 만에 거기 지하실을 가서 거기서 티타임을 하는데 너무너무 안에 건축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화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화 중에 제가 얻은 정보예요.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선물로 명동 성당 그것을 그 지하 그 일부 한 공간을 그렇게 지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마어마합니다. 가서 보시면 여러분 지하에 마치 성과 같아. 그런데 바로 이 세인트 앤드루스의 그 성 거기에서 체포돼 가지고 거기서 비톤을 암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살자들이 성의 보루를 장악하여 정부로부터 생명을 위협을 받거나 영국과의 동맹을 동반한 사람들에게 피난처 역할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존 낙서도 여기에서 거주하다가 체포되었어요. 마지막 가톨릭 교도들하고 투쟁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거기는 낭떠러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설명했죠. 여기에는 성이 바로 이 바닷가 북해하고 붙어 있어. 북해. 그래서 떨어지면은 북해 바다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수 간만에 의해서 이제 물이 들어올 때 있고 나갈 때 있지만 물이 나가면 거기 바위에 떨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직사하고 물이 만수가 됐을 때는 이제 바닷속에 떨어지는 거니까 또 죽게 되고 거기는 뭐 잡고 의지할 것이 없어요. 성만 덜렁 있는데 육지인데 거기서 뭘 잡아? 사면이 바다인데. 제가 그 현장도 제가 다 몇 번 돌아봤고 그곳에서 낙스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개혁자 존 낙스가 그곳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프랑스로 가는 과정에 소위 노예선 거기에서 근 한 2년 동안 우리가 배너를 통해서 보듯이 노젓는 노예 신세로 비참하게 생활하다가 몸도 허약해지고 죽을 그런 위기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것을 건져준 사람이 영국의 에드워드 1세가 요청해가지고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석방을 받고 석방받은 낙스가 영국으로 들어가서 에드워드 1세의 궁정에서 개혁을 돕는 그때 아까 말한 리들리라든지 여러 개혁자들과 함께 영국의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그 시기가 6년이었어요. 6년. 그러다가 에드워드가 죽는 바람에 낙스가 더 이상 왕실에 머물 수가 없어서 왜 죽고 나니까 메리가 가톨릭이었던 피에 메리가 등장해가지고 많은 개혁자들을 죽이니까 낙스가 도피해가지고 그래서 네덜란드로 거쳐서
제네바에 가서 칼빈을 만나는 거예요. 위기의 연속이야. 예? 얼마나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그 앞에는 끝없는 시련, 마치 우리 광화문의 애국 시민들이 겪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자고 나면 좀 편안할까, 저 안심할까, 제대로 되어질까. 그러나 자고 나면 또 다른 시련이 홍해바다 요단강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칼빈, 낙스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 얘기예요. 이런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의 일상 속에 나타나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시련 없게 하시고 실패도 없게 하시고 좌절도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감사와 기쁨의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만 눈 떴더니 좌파들이 광화문에서 여기저기서 부정을 저지르고 장난치라고 우리를 위협하고, 그게 한두 번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불굴의 의지를 갖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이들을 포위해서나 끝내 붙잡지 못하고 군대를 철수하였습니다. 아란의 개혁파 궁정부속 예배당 목사였던 요한 나우가 이들과 합세해 성 앤드류스의 주민들에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설교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는 거야. 순교하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500년 전인데 그렇게 성도들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이렇게 그 사람들이 부스부스 나타나서 설교하고 순교를 각오로 복음을 전한다. 이야, 이거 보면 우리 한국교회 요즘 이 상황을 보면요, 우리 많이 정말 회개해야 돼. 회개해. 너무 나태. 예?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싸우는 거야. 현장에서 암살당하고 죽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비토는 위차르트를 처형한 후 비참하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재위 동안에 교회 정치가로서 영국과의 적대 관계를 지속하고 프랑스와는 전통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추문에 휩싸인 다혈질의 사람으로 반대자들에게는 핍박자로 기억이 되었습니다. 추기경의 암살 이후 왕실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당시 갑자기 주문받은 사람은 바로 낙수로 독일로 피신하려 했으나 설득되어 성에 들어왔으며 자신의 의사와 달리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해 스코틀랜드의 개혁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준비된 개혁자라고 봐야죠. 이게 지금 세인트 앤드류스에서 이어지는 거야. 이듬해 1547년 기지의 메리는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섭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기지의 메리란 뭐냐? 스코트 메리, 아까 스코틀랜드의 메리의 어머니, 프랑스 여자예요. 이 사람의 남편이 제임스 5세예요. 제임스 5세가 일찍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20대 중반에 일찍 죽어버렸어요. 그가 이제 죽으니까 기지의 메리가 과부가 되어서 스코틀랜드를 통치하고, 그때 낳은 딸 스튜어트 메리가 그때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됐어요. 아버지가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딸이 여왕으로 즉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어려서 왕의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 딸이 자랄 때까지 5살 때까지 어머니가 이제 6일 만에 죽어버렸으니까 아버지가. 그러고 나니까 6일 된 그 딸을 어머니가 키워가지고 5살 때 자기의 친정 프랑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보내가지고 프랑스에서 10여 년을 지내는 가운데 그곳에서 정략 결혼으로 이제 누구를 만나냐? 자기의 남편 이제 프란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란시스가 몸이 또 너무 빼짝 말라가지고 비실비실한 거야. 2년도 안 돼가지고 죽어버렸어. 그래서 16살 때 결혼해가지고 18살 때 청산 과부가 됐어. 애기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바로 이 스튜어트 메리가 프랑스에서 거기에 소위 왕세자 빈까지 됐었는데 결국은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왕비까지 됐는데 이제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1561년. 근데 그보다 1년 전에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존 낙스가 에든버러에서부터 종교 개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원치 않게
이렇게 체포돼 가지고 프랑스 노예선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에드워드 통치에 영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메리 때문에 다시 이제 네덜란드 거쳐서 프랑스 거쳐서 제네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극적인 상황,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인생은 파란만장한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지금 있는 그 머문 곳, 여러분이 한번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가 어디 골목 어디를 거쳐왔나 한번 그 연필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10대는 내가 어디에 있었는가, 30대 어디에 있었는가, 50대 어디에 있었는가,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저도 오늘 이 강의 지금 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것을 크게 그림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그리면 시골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런던에서 에딘버러로, 에버든으로, 카디프, 웨일즈로,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몇 개 다이아그램이 그려져요. 이렇게. 응? 그것이 현재야. 현재. 출생. 이 과정을 저는 이게 바로 인생의 나그네다. 나그네. 하룻밤을 지내고 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인간인데,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태어나 지금까지 지금 현재 있는 그곳을 한번 회상하면서 많이 그리지 말고 한 10토막으로만 한번 그려보세요. 10토막. 가장 중요한 것만. 내가 태어나서 나에게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고,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위기의 순간이 언제고,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이것을 토막토막 주기별로 한번 그려보세요. 존 낙스 그의 생애를 그려보면은, 자, 스승 유시아르트 만나가지고 그 이전에는 뭐 다 죽은 역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역사니까 생각, 옛사람이니까 놔두고 조지 유시아르트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인트 앤드류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갤리선 타고 노예선을 타고 2년 동안 죽살나게 고생하다가 극적으로 해방되어서 런던에 갔다가 버킹엄 갔다가, 그리고 나서 메리가 되니까 추방돼가지고 이제 잡히면 죽으니까, 그래서 바다 건너 네덜란드 갔다가 프랑스 갔다가 그 다음에 스위스 갔다가 스위스에서 칼빈하고 3년 교제하다가 다시 네덜란드 거쳐 스코틀랜드로 가가지고, 그때가 1560년 11월이에요. 몇 년 동안을 해외에서 순방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방랑자 같이.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기지의 메리는 소수의 측근들과 함께 섭정을 하였다.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딸은 프랑스 친정으로 보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내가 지금 메리 스튜어트에 대한 특별 강의, 특강을 통해서 내가 설명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조금 맛만 보는 거예요. 프랑스 해적군들은 성안의 개국군들을 모두 체포하여 약 19개월 동안 노예선에서 고역을 시켰습니다. 노조를 젓는 거야. 그러니 뭐 그 사람들이 500년 전인데 먹을 것을 제대로 줍니까? 노예선인 묶었는데 사람 대접합니까? 여기서 거의 죽을 지경에서 낙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음을, 사살을 넘는 거야. 그러다가 아까 말한 에드워드의 간청으로, 그래서 프랑스가 해방을 시켜줘서 풀려나가지고 런던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에드워드를 만나는 거야. 이 정말 만남이란 신비한 거예요. 프랑스 해적군들은 성안의 개국군들을 체포해 19개월 동안 노예선에 고역을 시켰고, 포로 생활의 고역 가운데 이들은 영국과 동맹의 필요성 및 스코틀랜드 정부의 취약성을 옹호하였습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아란과 레녹스 백작을 스코틀랜드에 파견하여 양국의 정치와 종교적 갈등을 해소시키려고 하였고, 스코틀랜드에서 확산되고 있는 개혁운동을 저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종교와 정치에 실세했던 존 해밀턴을 비롯해 비톤의 살인을 규명하기 위해 던켈트에서 성의 앤드루스로 보냈고, 1549년, 1552년 그리고 1559년에 있었던 회의에서 개혁운동에 반대하는 제재 법령을 만들어 폐허를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만큼 당시에는 가톨릭이 절대 왕정과 같았기 때문에 일부 개혁자들이 설교하고 가톨릭에 반하는, 그래서 설교도 하지만 특별히 화채설, 성례를 거부하려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맞서서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1552년 회의는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존 해밀턴은 요리문답을 만들어 교회 교육에 힘쓸 것을 주장하며 지금까지 교회 교육의 소홀을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밀턴은 그의 요리문답이 교회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쳐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함으로 개신교 개혁운동을 저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만 이런 게 아니에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야. 당시로 말하면 이게 민주화 운동이야. 민주화 운동.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가 1000년 동안 지배해왔던 그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기초해가지고 그걸 개혁을 부르주니까 그 당시로서는 그 이상의 민주화가 없는 거야. 이건 혁명이야. 그래서 종교 개혁은 혁명이야. 자, 그 아래 보겠어요. 이때 교구 성직자들은 성례에 집행 외에는 설교를 못하였으므로 대신 평신도들의 의식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행동이 보여주는 것은 당시 교회의 부패상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정치가 데이비드 비터는 능력과 인격과 교육과 경험으로 교회를 지배하려 했고 개혁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전적으로 세속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이샤르트의 순교 이후 그는 곧바로 성 앤드루 성에서 개혁군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영국은 헨리 8세가 1547년 1월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왕좌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 정부는 앙리 2세의 아들과 스코틀랜드의 기지 메리의 딸인 메리와 결혼을 통해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려고 하였습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이렇게 프랑스에서 앙리 2세가 제임스 5세의 딸 메리와 결혼을 하려고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 국가 간의 동맹을 통해서 서로 간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한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헨리 8세가 스코틀랜드는 자기 인척이니까 자기의 소위 할아버지 자기 부친의 소위 여동생이 그곳으로 출가하면서 결국은 튜터가의 피가 스코틀랜드도 흐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빙자해 가지고 스코틀랜드를 거저 먹으려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 동맹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 아들 에드워드하고 스코틀랜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리 스튜어트 메리하고 결혼을 시키자고 그랬는데 바로 이 기지의 메리가 이걸 반대해 가지고 왜? 이 사람은 출신이 프랑스야. 근데 프랑스하고 영국은 원수야. 그래서 그런 미묘한 관계로 인해서 헨리 8세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헨리 8세가 일방적으로 결혼 서약도 맺었어요. 조약도 맺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그리고 나서 프랑스로 갔을 때 프랑스에서 앙리 2세가 아이고 너 잘 왔다. 그래서 이제 소위 요즘 같으면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했는데 약혼 기간이 10년이나 갔어요. 왜? 5살, 6살 때 가가지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한 성인이 돼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16살이 된 거예요. 10년이 지나서. 그때 이제, 스튜어트 메리하고 이제 앙리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결혼하는데 이때 이미 메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클레오파트라야. 16세기에 부활한 클레오파트라. 너무너무 이때 16살이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키가 1m 80이었어요. 제가 1m 75인데 나보다 더 커. 여자가. 거기다가 미모에 거기에 재능에 뭐 언어를 그때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6개국을 해서 그 당시 500년 전. 지금 1개국 2개국만 해도 얼마나 천재입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왕실에서 돈 있으니까 막 공부를 시켰는지 6개국을 하는 데다가 시 잘하지 연설 잘하지 예쁘지 뭐 그때 같으면 이제 주로 왕들이 하는 일은 뭐냐 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말 타고 뭐든지 했다면 다 톱이라. 여러분 16살 가장 예쁜 그 나이에 결혼했는데 그런데 남편은 비실비실해. 뺏상 말랐어. 타고날 때 몸도 병도 있어. 그런데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어.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메리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자기 남편하고 그것도 나이도 3살 연하야. 16살인데 메리가 16살일 때 이게 샤를은
나이가 몇 살이냐? 3살 연하니까 13살, 14살. 동생 같기도 하고. 근데 남편이고 왕이고. 메리는 건강 에너지가 넘치는데 나중에 메리는 스캔들 때문에 결국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라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마지막 여왕.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망하면서 이집트가 망하잖아요. 그때 했던 사람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제가 이게 쭉 훑어주는 이 얘기는 클레오파트라를 설명하기 하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좋아한 사람이 소위 삼두 정치의 로마 시대에 1차, 2차, 3두 정치가 있었는데 2차, 3두 정치의 한 사람이 누구냐? 안토니우스야. 그래서 여러분이 영화 클레오파트라 영화를 혹시라도 여러분 유튜브에 나오면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오는 저희 영화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 역사상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당차고 그렇게 활력 넘치는 배우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클레오파트라의 주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의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 평생 8번 결혼하고 엄청난 명예와 부를 갖고 그랬는데 바로 그 클레오파트라 영화의 주역이었던 남자하고 결국은 결혼을 해가지고 초기에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하다가 마침내 이혼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8번 이혼과 재혼을 반복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바로 클레오파트라예요. 근데 클레오파트라에 나오는 그 주인공 클레오파트라처럼 그 이상의 어떠면 미모가 뛰어난 재능이 탁월한 그런 그 메리 스튜어트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헨리 8세가 정략적인 결혼을 하려다가 그 어머니에 의해서 실패하고 프랑스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랑스로 어린 나이에 갔다가 12년의 약혼 생활 가자마자 5살 6살밖에 안 됐는데 약혼을 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나서 해서 보니까 아들 자기 남편은 약혼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몸은 허약하고 근데 메리는 막 혈기가 막 넘쳐나고 에너지가 못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의 부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결혼해서 사는 동안에 아기도 없이 이렇게 결혼해서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자마자 얼마 후에 남편이 병들어서 죽어버리니까 18세에 생과부가 된 거야. 16살 때 결혼해가지고 18세에 죽어버렸으니까 한 2년 정도 결혼 생활하다가 그런데 그 고백에 의하면 남편하고 뜨겁게 사랑하면 제대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3살 연하니까 자기 동생같이 그냥 소꿉놀이 하던 식으로 그냥 사랑하면서 그렇게 지낸 거예요. 애기도 못 낳고. 그러니까 그만큼 남편이 동생 같기도 하고 체질도 약하고 힘도 없고 그런데 메리는 180에 사춘기를 벗어난 비무의 클레오파트라가 됐으니 참 미묘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계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메리는 어머니를 따라 조국 스코틀랜드로 귀환하여 어렵지 않게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메리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행하기보다 프랑스 해외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제2의 프랑스가 모국이야. 거기서 다 청춘을 살았으니까. 5살 때 갔다가 거기서 그 왕궁에서 사는 동안에 결혼해가지고 2년도 안 돼가지고 남편 사별하고 와버렸으니까 실제로는 자기 모국어도 몰라 영어도 몰라 다 까먹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와가지고 이제 그 어학을 배워서 뭐 그리스어 뭐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능통하게 그런 천재가 됐다.
그러나 메리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용하기보다 프랑스 해외 정책에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는 귀국하여 당시 성장당했던 신개혁파 귀족들을 상대해야 했다. 왜? 와서 보니까 이미 낙스와 함께 개혁운동이 이미 정착되어 가지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독실한 가톨릭이야. 독실한 가톨릭. 이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와서 헨리 8세도 싫다고 종교개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종교개혁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존 나스는 세인트 잘스에서 설교하고 막 전도하고 하고 하니까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 난관을 헤쳐나가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40년대에 스코틀랜드에는 연도가 확실치 않은 루터교 찬송가가 등장하여 개신교들 사이에서 불려졌습니다. 이때 찬송가의 특징은 의롭게 되는 것은 지적인 환상 이상의 믿음에 의해서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구원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스코틀랜드 찬송가에는 성자들의 중보기도, 연옥에 대하여, 화채설에 대하여 공격적이었으나 칼빈의 구원의 확신과 전 성경의 강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개혁이 초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보다는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은 신학적인 체계가 좀 미흡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스코틀랜드가 영국과 교류를 끊게 되자 헨리 8세는 허트포드 백작에게 에딘버러 시를 불태우라고 명령하였고 추기경이 거주하는 성 앤드루스도 파괴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아마 세인트 앤드루스 성과 그 성당을 복원하려면 아마 수조를 들여야 할 거예요. 지금부터 5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석조 건물로 거기 여러분 지금 일부 잔해가 남았는데 그 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른데 성 지을 때 그게 아마 사용됐을 거라고 보지만 그렇게 해서 바로 스코틀랜드는 이제 종교 개혁에 추기경 비턴과 그 다음에 패트릭 해밀턴, 조지 위시하르트 그리고 존 낙스에 의한 이 3대에 걸친 준비된 지도자들을 통해서 스코틀랜드에 본격적으로 종교 개혁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존 낙스의 종교 개혁은 다음 시간에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자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걸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위 스코틀랜드 메리 그 격동기에 존 낙스와 이제 종교 계획을 두고 대립했던 그 메리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강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메리의 생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강의안을 보겠습니다. 자, 서론 2000년 역사 속에 16세기 스코틀랜드는 유럽의 여느 나라들 예를 들면 독일과 프랑스처럼 격동기였습니다. 그건 뭐예요? 종교 개혁. 거기에 직면했어요. 이제는 이거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위 민중의 요즘 시각 같으면 민중의 반란, 혁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는 교회가 안 움직여. 종교 계획들은 교회가 일어나는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가 잠자고 있어. 오히려 빨갱이들이 교회를 다 지배했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애국운동을 통해서 이번에 계엄령이 계몽령이 됐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5세와 프랑스 출신 귀족 출신 마리 드 기즈의 장남 차남이 요절하면서 이제 갓 태어난 메리 스튜어트는 외동딸로 짧은 여생 동안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45세로 죽었어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엘리자베스 1세하고 이제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실패했어요. 폐위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폐위되자마자 에든버러 성 지금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가슬이 있는데 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기에서는 지금도 매일 거기서 그 가드들이 거기서 행진하면서 교대식을 해. 마치 우리나라 대한문 앞에 가보면 조선시대 왕궁 앞에서 그 수비대들이 서로 임무를 교대하고 점심시간 되면 그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거기서는 그 행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에든버러 성 앞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옷 복장도 그렇고 아주 예쁘게 입고 거기서 이제 군대식으로 서로 걷고 뭐 절하고 하는 그 행사들이 있고 또 대포도 쏘아요. 그 성 안에서는 시간을 알려주는 그 대포지요. 그런데 바로 그 성 맨 우리 같으면은 여기가 성이 있으면 그 성 그 제일 끝에 방, 어떤 면에서 골방, 뒷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제임스 6세를 낳은 지 6일 만에 폐위되어서 그 성을 떠나서 아들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핏덩어리를 버려두고 메리가 이제 영국으로 극적으로 도피해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사는데 영국에서 도피해서 산 시간이 죽을 때까지 18년이었어요. 18년 하니까 18이 잘못하면 6처럼 보이겠네. 18. 그런데 그것도 그곳에서 살려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 엘리자베스 1세와 권력 다툼. 왜? 피가 스튜어트 이게 헨리 8세 그 누나의 피가 스코틀랜드 제임스 5세로부터 이게 거기에 국제적인 결혼을 통해서 갔기 때문에 튜터가의 피가 스코틀랜드에 흘렀다 이 말이지. 그것 때문에 메리 스튜어트도 영국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때 그런 이 얘기가 또 실제로 나왔어요. 메리 여왕이 영국에서 죽자마자 바로 스코틀랜드의 메리를 후계자로 하자, 영국의 왕으로 삼자. 바로 이 족보 때문에, 헨리 8세 튜터가의 족보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그때 이 메리는 프랑스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자 이 엘리자베스 1세는 이미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안 좋지. 감히 내가 여기 있어서 내가 영국을 통치할 텐데 지가 뭔데 여기를 넘봐 이런 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코틀랜드에서 폐위를 당하자 엘리자베스가 받아주어서 영국에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18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감옥에 있어서 주로 감옥에. 그런데 감옥에서 뭐 했느냐? 어떻게 하면은 저 엘리자베스를 제거하고 내가 영국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허황된 꿈을 꾸는 거죠. 결국은 발각돼서 죽었어요.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자, 그런 비극의 역사가 바로 이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메리예요. 메리. 오늘 여기서는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메리가 성장해 갖는 그 파란반장한 세계가 진행이 됐는가 하는 초기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 제임스 5세의 외동딸. 근데 태어나기 전에 두 번의 모친이 임신했는데 둘 다 아들이었어요.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죽고 하나는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또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후계자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기대를 했는데 메리가 태어나 버렸어. 그러고 나서 6일만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이런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왕이라고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갖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새끼 하나 관리 못하고 자기 목숨 하나 관리를 못해. 젊은 나이에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이 메리를 가리켜서 교회사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메리 스튜어트가 본명이며 종종 메리 1세 혹은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으로 불린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코츠 메리, 퀸 오브 스코츠, 메리 스튜어트, 이것은 이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5세 딸 스코틀랜드 여왕에게만 붙여진 이름이다. 이 여왕이 아까 프랑스에 5살 때 건너가 가지고 그곳에서 10여 년 지내다가 그곳에서 세자빈으로 왕비가 됐는데 왕이 병약해 가지고 죽는 바람에 다시 스코틀랜드로 오게 되는데 그때 시어머니하고 프랑스에서 시어머니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 시어머니를 완전히 개떡으로 본 거예요. 이 메리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전혀 여기 데리고 있으면 안 되겠다. 너 인마 남편 잡아먹는 년이냐? 그래가지고 메리를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로 추방시키는 거야.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런 관계가 여기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어요. 메리는 부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출생 6일 만에 스코틀랜드의 제8대 여왕으로 이후 프랑스의 국왕 프랑스와 2세 왕비가 되었습니다. 당시 중저부 영국의 헨리 8세는 메리의 조모가 헨리 8세의 누이였기에 튜터가의 혈통으로 화약을 위해 화친으로 자신의 아들 에드워드 왕자와 메리를 결혼시켜 스코틀랜드 왕국과 영국을 지배 아래에 두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헨리 8세는 이걸 빙자해가지고 스코틀랜드를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소위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걸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하여 헨리 8세는 1543년 혼인협정 그린위치 조약을 맺었으나 그린위치 제가 설명 한번 했죠. 그린위치는 천문대가 있는 곳이에요. 천문대. 결국은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섭정자 메리의 모친 마리 드 기즈는 뼛속까지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1547년 마리는 스코틀랜드 내의 가톨릭 세력과 논의한 끝에 프랑스 왕세자 프랑스와 메리의 혼인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게 약혼이에요. 그래서 5살 때 프랑스 가가지고 6살 때 약혼식을 했어요. 그것이 10년 가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듬해인 1548년 마리 드 기즈는 6살의 메리를 자신의 고국 프랑스로 보내 왕실에서 양육하게 한 후 자신은 스코틀랜드에서 딸 대신에 섭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즈의 메리는 악녀가 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에 대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사하고도 투쟁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뼛속까지 가톨릭이기 때문에, 뼛속까지 프랑스인 가톨릭이기 때문에. 이후 성인이 된 메리는 자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 16살이에요. 28 청춘이에요. 메리는 성숙해가지고 키가 1m 80, 날씬한 몸에 금발 호박색 눈에 뛰어난 미모. 제가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환생한 클레오파트라. 음악은 물론 시도 잘 쓰는 영감 넘치며 무엇보다도 6개 국어, 스페인어를 포함하여 라틴어, 이탈리아, 그리스어, 프랑스어 그리고 영어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명치 못한 결혼과 잘못된 선택이에요. 결혼이 결국 실패한 결혼이에요. 국내의 정치적 대립으로 스코틀랜드 귀족들의 반란을 유발하였고 그 후 영국으로 도피하여 왕권을 위협하는 로마 가톨릭 교다라는 이유로 아까 얘기했죠. 18년 동안 영국에서 이렇게 엘리자베스의 보호를 받았지만 엘리자베스를 제거하고 하기 위한 구테타를 음모하는 것이 발각되어 가지고 결국은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 엘리자베스 때문에 도피해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결국은 음모 때문에 엘리자베스에 의해서 죽었다. 욕심이 과했기 때문에 그러죠. 은혜를 배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동훈이 보면 그 새끼 사람 맛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한동훈 이름만 들으면 밤 넘어갑니까? 뭐 한동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두 권씨도 얘기하대. 권영세, 권성동 얘기하대. 요새는 그 외에도 그 배신자들이 너무나 많아. 헌법재판소에 8사람이 있다며. 예? 그래서 을자 8적이라고 그러잖아요. 헌재 8적.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배신의 역사. 아무리 미모가 예쁘면 뭐야. 아무리 뭐 언어를 잘하고 몸이 날씬하고 뭐 천재면 뭐야. 마음이 배신자인데.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노래 안 들어봤어요? 배신자 노래 안 들어봤어요? 거기에 그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제일 먼저 한동훈이 나오잖아요. 한동훈만 나와요? 배현진 나오지. 예? 그다음에 뭐 조성태 나오지. 안철수 나오지. 예? 야. 그 사람들은 역사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배신자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성경에서도 배신자 가룟유다가 있고 하지만은 오늘 영국 역사에서는 스코틀랜드 특별히 역사에서는 16세기에 환성한 클레오파트라 배신의 화신이에요. 자기의 은인을 배신해 가지고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요. 햇빛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지만 엘리자베스가 자기 피부치라고 걱정히 생각했어요. 남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비수를 꽂을 줄 누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되겠구나. 저건 제거하자. 내 자리를 노려?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폐위된 1567년 아들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되었고 1603년에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죽었는데 마침내 영국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소원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나서 2025년 현재 대영 제국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 왕국을 이룩한 모친이 되었습니다. 죽어서 꿈을 이뤘어요. 생전에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서 꿈을 이뤘어요. 여러분, 죽어서 꿈을 이룬 여자, 한많은 여자, 16세기에 환생한 클레오파트라, 스코틀랜드의 제8대 여왕 스튜어트 베리. 야, 참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스튜어트 베리는 지난주에 살폈던 헨리 8세와 같이 아주 극과 극, 헨리 8세는 남자로서의 아주 방탕하고 살인자적인 그런 자기 왕비를 6명이나 죽이고 마침내 본인은 온갖 잡동 병에 걸려가지고 임질, 매독을 포함해가지고 온갖 종의 병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죽잖아요. 55년 통치했는데 그 권세는 허무하게 끝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스코틀랜드 동시대의 스코틀랜드 스튜어트 베리는 그런 젊은 나이의 미모와 모든 지성과 은사를 다 갖춘 여인이었지만 결국은 배신 하나로 비참하게 생애를 바쳤다. 여러분, 우리는 광화문동 하면서 배신한 배신자들 수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저의 좌우명은 의리입니다. 의리 다음에는 저의 좌우명을 얘기하자면 저는 의리, 두 번째는 성실. 의리만 지키면 안 돼요. 항상 자기 일은 자기가 스스로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그 다음에 믿음과 진실이 세 가지예요. 저희 우리 집의 가훈입니다. 첫 번째가 의리예요.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책을 쓰고 설교하고 해도 의리를 지키지 않으면 요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의리를 안 지키는 거야. 한때는 분간 공산당 때려잡혀 해놓고는 아스팔트를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의 최고의 대형 교회 목사가 그런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의리를 배반하시는 거예요. 몇몇 대형 교회 목사들 애국운동합시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안 나와 광화문에. 배신하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는 과정에 언약도들, 스코틀랜드 장로계 원조 언약도들을 공부하고 칼빈, 낙스를 쭉 공부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여호수아서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지난 어제 교회에서 20장 설교를 했어요. 지금 2년 반 동안 설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를. 근데 어제 했던 설교가 뭐냐?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도피성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피난처, 안식처예요. 그곳에 가면 무조건 살아요. 무조건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땅을 다 분배하고 12지파에게 다 땅을 다 분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도피성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400년, 430년, 광야 40년, 가나안 점령 7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유물로 자기 재산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다 남을 위해서 살다가 처음으로 재산을 가졌어. 땅까지 분배받았어. 얼마나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만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도피성의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어제 설교했어요. 도피성을 통해서 왜 물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준비되고 땅도 다 받아가지고 진짜 그야말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소유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딱 한 가지 도피성을 선물로 주었냐? 이거 비밀이야, 비밀. 예? 첫째가 뭐예요? 도피성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땅을 가져도
권력을 가져도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아서 좋은 땅, 나쁜 땅 우리가 다 해서 땅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언약을 이루었는데 마지막 남은 한 가지가 뭐냐?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돈 보고 권력 보고 살지 말라.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도피성 피난처를 향해서 달려가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48개 성 가운데 6곳을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언제든지 힘들고 언제든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위기에 빠졌을 때 도피성으로 가거라. 도피성이 만약에 하나가 있으면 거기 가려면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지역 나눠 가지고 도피성을 세웠는데 도피성의 선 자리는 다 레위지파 땅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땅을 받지 못한 분배받지 못한 제비 뽑지 못한 지파가 누구냐?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잖아요. 세상에서의 첫날이 성전에서 하루만 갔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이 레위지파야. 그런데 도피성을 어디에 두었느냐? 바로 레위지파가 있는 그 분배받은 땅 안에 도피성을 주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뭐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특별히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부득이하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들이 아니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해서 어떤 동기가 됐든 간에 도피성으로 가게 되면 산다.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장로가 지키고 있어가지고 당신이 왜 왔어?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고 아 이건 고의가 아니었구만. 그러면 도피성으로 받아서 도피성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뭐예요? 안식처, 피난처예요. 그곳에 가면 살아요. 그런데 에이 저거 뭐 별거 있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자체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도피성이야. 이 도피성은 오늘날 교회고 오늘날 그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요. 사람들이 고집부려 뭐 별거 있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미 민수기에서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도피성이에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가운데 혹은 그 안에 있는 이방족 가나안 족속들 일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라도 여기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부득이가 잘못했는데 도피성 가면 살겠지?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은 부르면 구원 받는 거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7년 동안 광야 생활, 가나안 족보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란 연약한가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연약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난처를 만들어 줬어요. 그것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도피성 교회를 한국처럼 교회가 많은 데가 없잖아요. 꼭 그 교회 안 가도 돼요. 엎드려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 십자가가 도피성이에요. 한편 강도는 십자가에 죽다가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나잖아요. 도피성이야. 십자가는 예수님은. 근데 그것을 가나안 땅에 여기저기 두었어. 땅도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졌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뭘 생각을 해야 돼요? 인간의 연약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부득이한 살인죄로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살인죄라는 것은 꼭 사람을 죽여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해석했어요. 살인죄에 대해서 해석을 했어요. 마음으로 욕하고 저 사람을 죽이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죄다. 우리 가운데 살인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살고자 하면은 가야 돼요. 죽고자 하면은 갈 필요 없어요. 광야에 달린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는 갈보리 언덕에 지금 종려 주간을 보내잖아요. 40일 십자가를 바라봐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길밖에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에는 여기저기 교회 지하실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없는 곳이 없어요. 도피성이에요. 예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도피성이에요. 안식처예요. 피난처예요. 다윗은 목동 시절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양을 치는 과정에서 그가 읊어낸 시들을 보세요.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3분의 2가 다윗의 시예요. 그런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쫓길 때, 잠 못 이룰 때 시편을 쏟아냈어요. 그런 가운데 시편 23편은 죽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고백은 도피성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은 십자가 앞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뭘 통해 주느냐? 그 도피성에서는 나를 죽여야 돼. 정광훈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은 지정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야. 도피성을 들어가려면은 자기를 죽이고 들어가야 돼.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왔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도피성. 하나만 더. 도피성이 주는 그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도피성 가면은 누구든지 치료받고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누구든지 살인한 사람, 부득이하게 죽인 사람, 예수님의 해석처럼 미워하고 슬퍼하고 했던 그 모든 온갖 죄를 지었던 사람들 다 살인죄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마음으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게 되면 그게 다 살인죄고 간통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살인죄 짓지 않은 사람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원리예요. 율법의 원리가 아니에요.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성, 인간의 무능함을 가르쳐 주면서 동시에 뭐예요? 자기 디나이, 셀프 디나잉, 자기 부정을 얘기해 주고 그걸 통해서 도피성은 뭘 가르쳐 준다고요? 치유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도피성.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에요. 도피성.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도피성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집에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직장에도 주시고 온 사방 널려 있는 게 도피성이야. 어디든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앉아있는 그곳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것이 도피성이야.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머무는 곳, 그곳이 다 도피성이야. 구약시대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는 이곳. 그래서 족장시대에도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삭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구나. 그가 엎드려져서 기도하잖아요. 제단 쌓잖아요. 도피성이야, 도피성. 도피성은 예배하는 곳, 하나님만 존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메리 스튜어트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다 가지고 미모고 실력이고 돈이고 다 가져도 소용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중요해 의리 하나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바쳤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의리를 지켜야 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의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맨날 배신하고 뒤집어지고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해 주는 그 하나님, 이게 아가페잖아요. 아가페.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의리를 배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가룟유다가 되면 안 된다. 오늘 시대에 한동훈이가 되면 안 된다. 천주교를 다니면 무슨 소용이야. 그 걔 천주교 다닌다며요. 사기치면 안 돼. 문재인도 마치 저 천주교 믿는데 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나라가 망하든 안 망하든 지 이권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아닙니까? 이 개 쓰레기들. 어쨌든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제가 오늘 메리 스튜어트, 청춘을 불태우는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를 능가하는 환생한 메리 스튜어트, 그는 배신의 화신으로 결국은
참상을 당하는,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비운의 여자가 됐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마지막 그의 꿈을 이루어서 아들이 영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그러면 메리가 어떤 여정을 보냈는가, 어떻게 그가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존 낙스로 연결해서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국과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을 비교하면서 특별히 스코틀랜드 종교 개혁의 주역들 몇 사람을 살폈습니다. 패트릭 해밀턴, 그 다음에 조지 샤르트, 존 낙스, 그 과정, 개혁의 과정에 있었던 퀸 메리 스튜어트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배신이란 얼마나 위험한가,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메리 스튜어트를 또 배웠사오니, 세상에 권력도 마시고 명예도 마시고 부도 마시고 오직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 말로만 예고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사랑에 보답함으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마지막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에 신앙을 더해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면 공동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전대까지 함께 귀한 이 믿음 지켜서 함께 나라를 세우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광훈 목사님 자유마을 행사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모임마다 주말에 집회마다 가는 곳마다 주여 뿌린 씨앗에 봄의 새싹처럼 돋아나게 하시고, 그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